어떻게 빈 불을 생각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금요 비전 기도의 이 저녁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어릴 때, 지금보다 조금 어릴 때 책을 하나 사줬습니다. 굉장히 제 생각에는 의미 있는 책이고, 또 그 책을 좀 보게 되면은 많은 부분에서 도전도 받고 또 삶에 대해서 조금 결정도 하고, 문학이나 철학이나 또 역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볼 때 조금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책을 하나 사줬어요. 그래서 돌려서 그 책을 잘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그 책이 제 눈에 언뜻 들어왔는데요. 그 책이 어디 있었냐면 컵라면 위에 이렇게 있었어요. 컵라면 먹을 때 그 뚜껑이 열리지 말라고 그 책이 이렇게 그 뚜껑이 이렇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잘 사용해서 얘들아, 너 책은 잘 읽었지? 제가 이렇게 물어봤죠. 한 녀석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염려 마세요. 결국에는 읽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로를 받아야 할지, 안 그러면 화가 나야 할지 고민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책을 읽으라고 주었지만 사실은 그 책은 받은 사람이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죠. 베개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모기 압살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면 덮개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 이 시간 무엇을 나누냐면 지혜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되 요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고 저희가 나누거든요.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지혜를 얻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혜로 무엇 하시겠어요? 만약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사기를 잘 칠 수 있을까 생각한다면 그 지혜가 유의미한 지혜일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받은 지혜를 가지고 실제로 지혜를 얻었다면 그러한 생각도 안 할 거예요. 진짜 지혜를 얻었다면 그러한 생각도 하지 않겠지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믿음으로 지혜를 구해야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 나누었는데 그 다음 본문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갑자기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라. 요동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주실 거야 라고 해서 지혜를 받았는데요. 지금 그 지혜, 혹시 그 지혜를 받았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한다는 것이 그 다음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굉장히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지혜로 충만하여서 하산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내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바로 지금의 상황이에요. 환경이에요. 내가 처한 상황입니다. 남이 처한 상황이에요. 밤늦도록 동상 안에 거닐려 하나, 주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나, 험한 세상에 할 일 많아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죠. 거기가 동산 안입니다, 마침.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동산 안에서 정말 처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요, 어디로 가야 돼요? 현실로 가야 돼요.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치열한 일터로 가야 되고요.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정으로 가셔야 돼요. 별로 가고 싶지 않은 학교를 가야 될 때가 있고요. 별로 그 안에 머물고 싶지 않은 관계 가운데 머물러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죠. 내가 은혜를 받았지만 현실은 참 냉혹하구나. 현장은 여전히 차갑구나. 나는 여전히 내 할 일을
누구 말대로 뼈 빠지게 해야 하고, 그래야 내가 오늘 한 끼를 먹을 수 있겠구나. 아, 나 은혜 받았는데, 우리 주님 나 사랑하신다고 분명 말씀하셨는데, 나 그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렸는데 방금 전까지. 그러나 다시 현장에 나오면 현장은요 그대로예요. 나는 은혜를 받고 왔는데 상황은 별로 바뀐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지혜와 믿음으로,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지혜를 구한 그는요 지금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뭐가요? 낮은 형제와 높은 자매가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가장 먼저 우리의 눈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상황을 인식하는 데 쓰여져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낮은 자라고 쓴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낮은 자가 왜 낮은 자지? 그런데 다음 구절에 보면은 부한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부한 자면 가난한 자라고 해야 되는데 왜 낮은 자라고 했을까? 실제로 원어로도 낮은 자거든요. 이게 저는 이 현실을 너무나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1세기의 그 현실을요. 지금보다 더 할 거예요. 부한 자는 모든 것을 누린다라는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지금보다 부가 더욱더 모든 것을 누리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1세기 시대가. 그럼 부한 자의 반대가 가난한 자여야 되는데 가난한 자가 아니고요. 통칭하여 낮은 자입니다. 부한 자 반대는 전부 다 그냥 불쌍하고 그냥 없고 그냥 뭐 권세가 없든지 직급이 없든지 직업이 없든지 돈이 없든지 건강이 없든지 모두 그냥 낮은 자예요. 낮은 자. 벌써 그냥 마음이 어려워져요. 뭐 세상이 이렇나? 그런데 이 낮은 자는 어떻게 보면 더 정확히 좀 탁 찍어서 얘기하면 재정이 없는 자는, 권세가 없는 자는, 참으로 가문이 변변치 않은 자는, 그때는 귀족 가문과 노예 가문 뭐 이렇게 있었으니까요. 무엇을 자랑해야 된다고요? 높음을 자랑해야 된다. 높음. 아니, 뭘 자랑할 것이 없어서 높음을 자랑합니까? 지금 높음은 없어요. 그냥 통칭해서 낮은 자예요. 높아지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본문상 그렇다는 거예요. 없는데 무슨 높음을 자랑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느낌인지는 알아요. 아, 그래. 그냥 예수님 믿으니까 그냥 이렇게 좀 높은 자존감을 가지란 얘기잖아.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선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지금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내가 너의 환난 궁핍을 안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서머나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요 가난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뭐라고요? 내가 부요한 자다. 여전히 아니 왜 부요해요? 유대인도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왜 부요한 자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다 보여드릴 수 없지만 길어서 너에게 준비된 것이 생명의 면류관이다. 너희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나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우리의 육체가 죽는 것이지만 둘째 사망은 우리의 전 존재, 영혼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이 이제 끝나는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대상, 서머나 교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구원받은 나의 자녀, 영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면류관을 받을 자들, 실제로 이미 예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은 아니에요. 이후의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명확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실상은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낮은 자들, 없는 자들, 그들은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자신의 높음을 자랑해야 되는데요. 그 높음은 어떻게 본다면 지금 내가 높고 높은 재정이나 좋은 것과 권세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높은 신분과 지위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높은 신분과 지위를 자랑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여기서 자랑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아주 막 긍정적으로 쓰인 단어가 아니에요. 열 몇 번 나오는데 전부 다 조금 부정적으로 쓰인 말인데 이 부정적으로도 어떤 느낌이냐면 계속 말하는 거예요.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안에 있던 걸 계속 들어 보이는 거예요. 교만이라든가 이런 단어하고 좀 같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낮은 자는요,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고함을 치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나를 위해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나는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그런 지위를 가진 자야, 그런 직분을 가진 자야라고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멘 그럴 수 있어요. 아멘. 이것은 합리화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에 대한 선포기 때문에, 진실에 대한 선포기 때문에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박스치고 지나갑니다. 아니, 부유한 자들 중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 많은데 그 사람은 영원도 보장되고 지금은 또 높이 있네? 야, 이거 뭔가 굉장히 억울한데?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제 말씀을 주시죠. 그럼 부한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한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도 역시 자랑해야 된다 그래요. 그도 자랑해야 됩니다. 뭘 자랑해야 되냐면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하이,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2절에 걸쳐서 그 낮아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이고, 자랑하라 그러는데 뭘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낮아지고 쇠잔해지고 지나가는 것이라고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부한자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해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보아도 많은 우세 학자들이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부한자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부한자들도 그렇게 하면 좋겠지요. 하지만 지금 낮은 형제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야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봐도요, 낮은 자가 높음을 자랑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지 않아요. 그냥 자기 합리화일 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만 가능한 진실된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부한자 역시요, 자기의 낮아짐을 어떻게 자랑할 수 있을까요? 진짜 이렇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들, 지금 쌓아놓은 것들, 이거 다 지나갈 거야. 다 없어질 거야. 이거 다 그냥 풀의 꽃같이, 어떻게 보면 다 쇠잔할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쇠잔할 겁니다. 없어질 겁니다. 이렇게 자랑하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 본문을 보면서요, 저는 레위기의 그 문둥병자에게 내려진 명령이 생각이 났어요. 그게 어떤 명령이냐면, 문둥병자는 마을 그 동네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윗입술을 가리고요, 큰 소리로 소리를 쳐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소리를 쳐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부지 중에, 모르는 중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와가지고 자신을 만지거나 자기 가까이 지나가서 그 부정이 옮아가지 않도록 먼저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문둥병자 지나가니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는 보면 경고했습니다. 괜히 나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만약 진짜 이렇게 부정하다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 마을에 들어갔다가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문둥병자와 접촉을 하여서 부정하게 되면 이 문둥병자는 죽을 수도 있어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합법이에요. 왜냐하면 스스로 부정하다라고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부한자에게 내려진 주님의 명령이요, 마치 문둥병자에게 내려진 것처럼 내가 지금 병을 가지고 있으니, 문둥병이라는 요즘의 한센병하고는 다른 병입니다. 지금의 그런 그 우리 문둥병과 그 한센병과 옛날 한센병이 꼭 일치하지는 않거든요. 당시의 성경을 보면 그 문둥병은 피부병에 대한 어떤 통칭입니다. 통칭. 여러 가지의 발병하는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의 그 발병으로 말미암은 결과들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그것을 판단을 하는데, 어쨌건 문둥병자는 자기가 이 병을 소지하고 있음을 부정하다는 것을 막 알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부한자는 무엇을 알려야 돼요? 자기가 소지하고 있는 이 부와 이 안락함과 이 편안함과 넘치는 재정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없어질 거야, 이건 풀의 꽃같이 사라질 거야, 쇠잔할 거야 라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랑을 해야 된다니까요. 자꾸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너무 심한 표현이라 할 수 있죠. 저주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예요. 낮은 자나 부한 자나. 저는 우리 한국 교회에 1980년대, 7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오히려 낮은 자의 고백을 우리 교회가 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우리 1세대 어르신들은 전쟁 이후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라도 내가 비록 없지만, 우리 가정이 비록 힘들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내가 비록 연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시고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러한 자라서 지금 힘들지만 나는 진짜 하나님 주시는 자존감으로 그래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걸어간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메시지가 선포됐었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았다면요,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오늘날에도 분명히 우리의 연약함으로 이 고백으로 많이 주님 앞에,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잘 안 될까요? 그 고백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더 많은 한국교회의 많은 분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되냐면 부한자들아 라는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의 감사는 내가 끼니만 잘 챙겨 먹을 수 있어도 감사의 고백이었어요. 그저 교육만 받을 수 있어도 감사의 고백을 우리 선배들, 선조들께서 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양극화가 돼서 더 힘들어진 분도 많이 계시지만 밥만 먹고 어떻게 사냐, 그냥 나가서 조금 이렇게 열심히 여기저기서 조금 이제 임시직을 하더라도 밥은 먹을 수는 있지. 근데 그렇게 어떻게 살아?
다른 사람들은 다 자신의 어떤 비전이나 이상을 쫓아가지고 다 달려가고 필요할 때 누리고 뭐 이러한 것들의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밥만 먹고 사냐? 비교의 대상이 달라졌어요.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 핍절하다 생각하지만 오히려 주님께서는요, 부한자들아, 그것이 쇠잔해지고 없어짐을 자랑하라라는 메시지가 오히려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인지도 모르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때의 부한 자들에게 디모데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주신 그 말씀입니다.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주고 오히려 너희는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요, 소망을 여전히 하나님께 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의 의지, 그것에 집중하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인색한 자가 아니라 선한 사업을 하는 너그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재정과 재물과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정함이 없는 것이고 쇠잔해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난주일 설교처럼 나에게 필요한 땅은 그저 내 몸 한 몸 누울 수 있는 땅밖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으로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섬기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정말 낮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내 자존감 하늘을 찔러, 이렇게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어떻게 본다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집중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오히려 떠내려보내야 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두 명령을 보면 공통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모두가 누구의 형편을 지금 살피는 거예요? 자기의 형편을 살펴요. 낮은 자, 부유한 자, 물론 그 중간에 있는 자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서로를 살피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서로를 살필 때 나와요. 저 사람과 비교하면, 저분에 비교하면 그래도 나는 다행. 저분하고 비교하면 나는 너무 불행. 지금 나의 낮은 생각이 들 때에 그분은 누구하고 상담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하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너무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자랑해야 돼요. 자신의 높음을.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은혜를 입어가지고 다른 분들보다 저한테 참 재정이 많고 가문으로부터 해서 제가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누구랑 상담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하고 상담하셔야 돼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다 쇠잔하고 없어질 것을 붙들지 말고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선한 사업을 위하여 섬기라.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유, 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그 다음 일이에요. 나의 형편을 먼저 살피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해결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돼야 돼요. 내가 비록 재정이 없고 힘들어도요, 사람들이나 세상을 바라볼 때에 너그럽게 웃을 수 있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편안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해요.
제가 뭐가 많고 넉넉하고 힘이 있고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요, 언제든지 고개를 숙일 수 있고 가장 약한 자에게도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다 지나가는 거니까. 욥처럼 한 방이면 없어지는 것이니까. 공통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주님 앞에서 해결 봐야 돼요. 해결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당연한 순차적 생각을 거부합니다. 순차적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낮으면 불행하다. 낮으면 나는 어렵다. 낮으면 힘들다. 우울해진다. 요게 순차적 생각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당연한 생각. 낮으면 고통스럽다. 부하면 좋다. 즐겁다. 행복하다.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게 일반적인 순차적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거부하셔야 돼요. 거부하셔야 돼요. 낮아. 그래.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 그러나 은혜는 어디로 흐른다고? 낮은 데로 임하는 거예요. 낮은 데로. 나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 누구보다 많이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 그 낮은 데에서 조금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도 재정을 주십시오. 잘 건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시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우리의 마인드셋이라 그러죠. 우리의 배경 생각이, 와, 나는 진짜 핍절하다. 난 진짜 못 살겠다. 난 진짜 억울하다. 난 너무너무 우울하다 해서 출발해서 이 우울감과 고통과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나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지만 힘들어.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그러나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힘들지만 이것 때문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명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요. 그리스도인은 멋진 사람들입니다. 정말 부유하고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으나 겸손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로서 알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것들이 잘 섬겨질까를 매일 고민하는 훌륭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저는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는 이 세상과 이 상황 가운데 그 전체를 이해시켜 달라고 요구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많은 성경 기자들이 계속 얘기해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욥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고요. 선지자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고요. 시편 기자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고요. 다 똑같아요. 아니 왜 악한 자는 잘 되고 선한 자는 잘 안 되고, 부한 자 중에 악한 자는 그대로 잘 유지하고 선한 자 중에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집니까?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잘못했다 하더라도 주님의 자녀인데 주님의 자녀를 저 악한 놈들이 와가지고 다 이겨먹고 자기들이 주님이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 말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다 하나님께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오늘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얼마나 많으세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섬겨도 제가 제일 잘 섬겼고, 그래도 어떻게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려고 애를 썼는데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어떤 분은 야, 난 별로 한 거 없는데 난 왜 괜찮지? 아유, 진짜 조심해야 되겠는데? 세상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깨달으라고 세상에게 우리를 던져준 게 아닙니다. 세상에 우리를 그곳에 던지신 게 아니에요. 나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집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보십니다. 한 영혼 나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소원하고 계세요. 하나님, 제가 비록 이렇지만 정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해요. 주님은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 집중하시는 거예요. 나 하나 때문에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생각은 마치 침대에 눕혀놓고 다리가 튀어나오면 그냥 다리를 탁 해가지고 침대 길이에다가 맞추고, 키가 작으면 쭉 늘어가지고 침대 길이에 맞춰서 억지로 평준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평준화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낮은 자는 높음 자랑하고 높은 자는 낮아짐 자랑해가지고 얼추 중간으로 맞추자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주님 안에서의 온전한 한 새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한 새로운 사람이 딱 탄생했을 때 그 사람이 가난하나 부하나 아프나 건강하나 고생하나 안 하나 동일한 생각을 주님 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주님 앞에서 읽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봅시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뭐가 나와요? 한 새 사람. 한 새로운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의 이 두 사람은 누구냐면은, 한 사람은 완전 율법의 사람이에요.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쪽은 완전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억지로 대충 섞여가지고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이 유대인 쪽으로 가가지고 율법의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유대인이 율법을 버리고 이방인에 가서 자유의 몸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의 주님 안에서 한 새로운 사람이 지어지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이 얘기입니다. 한 새 사람,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방식은 율법의 방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의 방식이라면은 잘하면은 잘 살아야 돼요. 잘 섬기면은 잘 살아야 돼요. 이방인의 방식이라면요, 사기를 쳐야 잘 사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잘 사는 거예요. 유대인의 방식은 경건하면은 잘 되는 거예요. 부해지는 거예요. 그 방식이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의 방식으로 세계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 그리스도인은 낮아질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높은 생각을 해요. 내가 높은 사람이지. 내가 진짜 옷이 다 헤어지고 진짜 어떻게 돼서 외국에 정말 힘든 나라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도록 내가 낮아진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낮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전령과 예수님께서 보내신 어떻게 보면 메신저로서 진짜 도도하고 고귀한 사명을 지니고 거기 있는 거예요. 행색은 남노하나 그의 지위는요 정말 높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 보니 정말 내가 배울 기회도 많이 주어지고 우리 가문에서 나를 교육시킬 수 있는 게 얼마든지 교육해서 내가 재정을 많이 벌 수 있는 힘과 능력도 구비가 되고 또 원래도 우리 가문이 재정이 많아가지고 내가 진짜 편하고 좋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상황을 어떻게 봐요?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쇠잔할 것이다. 이것이 지나갈 것이다. 이것이 내 앞에 있어서 내가 이제 편하나 나는 그 편함의 책임을 그리스도 안에서 져야 한다. 하나님, 제가 어찌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낮으면
주님 보시기에도 쉬웠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시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세례 요한한테 알려주라 그랬어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나오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요. 전부 다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복이 있어요? 가난하면요, 심령이 가난해지기가 쉬워요. 심령이 가난하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기가 좋아요. 세팅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주께서 예정하신 자가 나오니까. 그런데 주께서 예정하신 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심령의 가난의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그가 부하나 가난하나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의 심령이 가난해야 복음이 그를 전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복음은 그에게 효력이 없어요. 나의 이 어려운 지경과 환난과 핍박은요, 어떻게 보면 복음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과정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복입니까? 복 아닙니까? 복이에요, 복 아니에요? 복이죠. 그래서 그게 복인 겁니다. 그게 자체가 무슨 고통을 즐기라고 복이 아니에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복인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을요, 거창하게 지었어요. 어떻게 빈 불을 생각할까? 세계의 빈 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그냥 재단하고, 빈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내용이 아니지요. 나부터 해결해야 돼요. 지금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 꼭 재정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건강의 문제도 그래요. 지금 건강 때문에 우리 아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건강이 지금 위협을 받은 분들도 낮아진 거예요. 낮아진 거예요. 아무리 재정이 있어도 그 심령이 박탈당해가지고요, 진짜 공황장애를 겪을 정도로 힘들게 계시는 분, 정말 잠을 거의 자지 못하신 분, 낮아지신 분이에요. 재정이 있지만 낮아진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신분과 지위를 회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나는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부하다, 살만하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낮아짐을, 속절없음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잘 유지시켜 주시고 필요하면 더 풍성히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더 풍성히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잘 되는 기업이 더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내 첫 번째가 아닙니다. 이것이 안 되어도 내가 그냥 옷 한 장만 있어도 주님 괜찮은 거 아시죠? 라고 때마다 주님께 여쭤보시고 확인하십시오. 정말 그런가? 여러분들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낮은 자, 부한 자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공동체가 기쁨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제자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포하겠습니까? 오늘 이 금요일 밤에 저희는 무엇을 선포하고 무엇을 자랑하실 거예요? 뭘 드러내실 거예요? 하나님, 저 진짜 존귀한 자죠. 지금 제가 좀 어려운 거겠죠, 그러면? 하나님, 진짜 제가 가진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제든지 주님 쓰시라고 하면 제가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나 자신이겠죠? 뭐든 괜찮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제자이며 자녀입니다. 그분의 세계관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고백으로 우리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해요.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빈부, 생각하는 세계관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우리가 한번 같이 찬양 올려드려 볼까요?